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교독한 이후의 3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예수와 함께한 여인들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엘리사가 저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셨죠? 잘 몰라요. 솔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잘 몰라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 속에 있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누가 복 있는 자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을 생각하는 자다. 말씀을 붙잡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근데 이 자의 특징은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나는 뭐 했는데? 말씀 따라가는데, 말씀 속에 있었는데, 말씀을 즐거워하여 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의 삶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바로 뒤에 이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은 뭐와 같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때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돼요. 형통하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은 뭐와 같냐? 우리가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늘 사람들의 말, 세상 것에 의해서 늘 바람에 부는 겨와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이 곧 뭐냐? 망하는 길이다. 주의 말씀 속에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살아나는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쪽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늘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말, 그 세상의 위로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속에 있다. 우리가 뭘 발견하냐?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돼요.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뭘 발견하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 왔다고 하죠.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속에서 뭘 발견하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요. 이게 기도하는 거죠. 또 기도 속에 있다면 문제 가운데서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길로 가게 돼요.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또 다른 길이 되거든요. 이것이 성경에 일어났던 많은 응답 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문제 온 것 같고 핍박 온 것 같고 죽음의 위기를 만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과 축복들을 계속 누려나가게 되잖아요. 이것이 기도 속에 있는 자가 누릴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끝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이게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그 이유죠. 또 기도 속에 있다 보니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전도를 두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두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막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흑암, 영적인 전염병, 영적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이걸 막지 않으면 저와 저희들의 후대가 이 속에서 또 살아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놓쳤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후대는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영적인 흑암, 전염병, 재앙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가는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왜냐? 복음만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거든요.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을 전하는 자로, 왜? 현장이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신 거죠.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찾으셔야 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참된 예배를 찾는 주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 듣다가 하나님의 것 놓치면 안 되잖아요. 참된 예배를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와 함께한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인데요, 이 여인들이 어디에 있었냐?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최고의 응답 속에 있던 자들입니다. 오늘 주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절까지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뭐 하셨냐? 말씀해 보니까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왜 다니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흑암의 현장, 영적 문제의 현장, 병든 현장, 그 현장을 다니신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어 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지금 현장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어 있다.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흑암이 가득한 현장이요, 사단이 주인된 현장이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속에, 질병 속에서 고통받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1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그 현장을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 현장에 뭐 하셨냐? 빛을 비치신 거예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빛을 비치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단어를 두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 뭐냐? 사단과 마귀, 귀신, 그 나라가 있다면 이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사단과 마귀의 귀신에 잡혀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방인들과 같이 제사 지내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제사 지내지 마라. 왜? 그 제사가 뭐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다. 뭐 나무 앞에 뭐 앞에 가서 묻고 절하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귀신 섬기는 거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가난한 자는 그 돈이 없어 가난한 자가 아니고요.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냐. 이 가난한 자에게, 영적으로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 일을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지금 현장에 완전히 사단에게,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 노예포로 속국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며 갇혀있는 자들을 노임을, 그걸 선포해야 돼요. 이 일을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근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사단의 포로에서, 지옥 배경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는 자는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병든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세리든지 죄인이든지 죄를 지은 여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는 자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어둠에서 해방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 하셨냐?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뭐냐? 제자와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와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같이 함께 다니시면서 이 현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스도로 치유받는 현장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들을 제자들에게 보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뭐냐?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다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을 남기셨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똑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하신 그 사역을 현장에서 그대로 해나가죠. 같은 사역을 그대로 해나가요. 왜? 받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냐? 가장 큰 사역이 뭐냐? 함께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았다. 뭐 하셨냐?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대로 현장에서 보여지도록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오늘 2절의 말씀인데,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오늘 예수와 함께한 제자들 속에 누가 있었냐?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있는데 뭐 이름도 나와 있죠. 근데 이들이 누구였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악귀를 쫓아내심을 받은 자들, 또 병 고침을 받은 자들. 그 중에 또 특별히 이제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들은 누구냐? 세상에서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그 병을 갖고 있던 자들이잖아요. 누가 고쳤냐? 그리스도가 고쳤어요. 세상에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누가 고쳤어요? 그리스도가요. 이 여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죠. 정말로 내게 문제가 왔을 때 무엇이 체험되어져야 되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야 돼요. 어두움, 깜깜함, 흑암을 여기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은요, 빛밖에 없어요. 어두움에서 살아나는 길은 빛밖에 없어요. 언제 어둠이 떠나가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이 날 때 어둠은 떠나가게 되세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하시면서 그 옆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죠. 네, 이 엘리야가 누구냐? 신비의 대표예요. 모세가 누구냐? 율법의 대표잖아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 두 가지를 해서 그래요. 율법을 아니면 신비하는. 교회가 부흥된다 이렇게 보면요, 신비하는 교회예요. 신비하는 교회. 또 아니면 율법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행위, 경건 이런 걸 강조하게 되는. 근데 왜 이게 문제냐?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AD 313년에 그렇게 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그리스도 믿는 것을, 그리스도교를 자기 나라의 국교로 선포를 하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왕도 오고 권력자들 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많은 혜택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오면서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경건한 삶이 뭐냐?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겠다. 뭐 의도는 좋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산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도원에서 이렇게 결국은 경건한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40일 금식,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도 뭘 했냐면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무릎으로 교회 계단을 걸어가는 일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리고, 그래야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것이 경건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결국 그렇게 가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답을 가지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번 주 죄를 지은 여인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께 가지 못하는 이유가 많아요. 자기 안에서의 그런 갈등, 사람들의 그런 비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요,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그리스도께 나간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현장에서 잡힌 가늠하던 여인이 잡혀와서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잡아오잖아요. 돌을 던져서 이 가늠하는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을 수 있는,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여인이 그 죽음이라는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에 이 자리는 죽을 수 있는 자리예요. 죽을 수 있는 자리.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몇 명의 무리들이 있었냐? 한 5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한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봤어요. 근데
이 마가다라바의 현장에 몇 명이 모였냐? 한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이 현장에 모여서 붙잡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이 체험된 거죠. 예수는 모든 것입니다. 이때 모든 흑암은 무너집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한 여인들이에요. 오늘 이름들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이것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보면 여자와 아이들은 카운트 안 해요. 계산 안 해요. 남자들만 카운트하거든요. 유대 사회에서 이 여자들의 이름이 나왔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들이요 진짜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했던 사역이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 속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팀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있어야 합니다. 복음 운동하는 자들과의 만남, 전도자와의 만남, 내가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악인들, 오만한 자들, 죄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늘 불신앙하는 자들과 만난다. 우리도 역시요 늘 불신앙, 이게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도 늘 불신앙한다. 만나는 자들이 다 불신앙하는 자들 만나요. 전도자와의 만남, 복음 전하는 자, 복음 가진 자와의 만남, 이걸 놓고 늘 기도하는 자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세계복음화의 자리예요. 맞잖아요. 바울이 함께했던 팀, 그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의 자리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여인, 세계복음하는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응답도 아니에요. 경건,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는다,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경건, 꼭 경건, 그것도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모든 것이 황폐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복음만 남습니다. 내가 일평생 수고했던 것, 내가 평생 노력해서 쌓아놓았던 것, 그것도 황폐돼요.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되냐? 이 여인들처럼 세계복음화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숨은 사역을 했어요. 어떤 큰 일을 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지 보이지도 않는 숨은 사역들을 이들은 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무리, 최소 남자가 몇 명이죠? 최소 남자가 13명. 맞죠?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 이제 러시아 캠프로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거기에 이제 몇 번 함께 하셨잖아요. 이제 오경희 권사님, 우리 지휘자 우리 권사님, 그리고 그 주원 이주원 렘넌트, 그리고 박희도 렘넌트, 서민서 렘넌트들이 이제 갔는데요. 어제 이제 포럼 하다가 이렇게 수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까지 있었던 미션홈 중에 가장 깨끗하다. 딱 듣는 순간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거든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사역에 꼭 필요한 숨은 사역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 뭐를 했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어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겼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소유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또 기도해야 돼요. 나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고 렘넌트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드리는 물질이 진짜로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그 물질 되게 하옵소서. 결론입니다. 문제를 보는 눈은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오잖아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결국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봐야 돼요. 왜? 그 속에서 봐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찾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문제들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 붙잡고 결단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것 찾고 그거 앞에서 결단하도록.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다 아브라함이 뜻을 정하고 마무리 상수리 숲을 옆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제단을 쌓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깨닫는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 때문에, 갈등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내가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 나는 뭐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평생 못합니다.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성경에 응답받은 자들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결단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세요. 바울이 훌륭해서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 그걸 만나게 하세요. 너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뭘 두고 기도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리에 먼저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보좌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 형통 속에 있어야 합니다. 보좌를 누리는 기도예요. 이 여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가 심각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세계복음화의 팀 속에 있었어요. 세계복음화를 하는 팀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축복 찾아내세요. 나만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 완전 영적 문제에 있던 이 여인들이 세계복음화의 팀 속에 있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찾아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뭐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고 늘 고민이 뭐냐? 최고 고민이 뭐냐? 뭐 먹지? 점심에 뭐 먹지? 또 지나면 또 저녁에 뭐 먹지? 제가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먹지? 가진 것도 없고. 그래도 기도는 뭘 했냐? 하나님, 나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 나올 때 저를 이제 가까이 이렇게 또 계셨던 분들이 이게 조언들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한국 가면 뭐 10년 만에 가니까 적응되겠냐? 뭐 바탕이 없으니까 또 바닥에서 또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나이 40에 뭐 아무것도 뭐 없는 와서 여기서 또 새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주변에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구원의 역사 이루고 계십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의 그 기도를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나를 확인케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현장 제대로 보기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실제로 그리스도가 체험되게 하사 정말로 이제 나의 삶이 완전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길이요 정말로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여정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응답을 찾아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